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극찬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살 것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대장, 중대장쯤 되는, 대일쯤 되는 아마 그런 지휘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백부장은 보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어찌 보면 행복한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해도 보너스를 많이 받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어느 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스럽게 앓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부장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날 때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마 백부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의 그 아픈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하셨던 것은 그 당시 어릴 때부터 그 주인집의 아들이 하인과 함께 똑같은 나이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도 아이는 주인이지만 또 그 자란 사람은 종이잖아요. 신부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종이 아프고 힘들 때에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백부장과 이 집의 그 하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 백부장은 갈릴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병자를 고쳐 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고 참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이미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 말씀 드리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멘이 안 되신가요? 아니 지금 이 백부장은 하인이 그 중풍에 들어서 앓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 나와 말씀 들었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멘.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물론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으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수고롭게 올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말씀하면 그냥 되는 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그때 역사했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인은 믿어졌습니다. 뭘 믿어졌느냐?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설명을 한다. 거기다가 또 설명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려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더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최고의 극찬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주님이 이렇게 극찬할 수 있는가? 원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고요. 특별히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그 성전에 들어온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지금은 좋아하는가요? 아닌가요? 아마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로마인들을. 그런데 로마인 가운데서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휘관을 두고 칭찬하는데 보통 칭찬 아닌 거예요. 최고다, 최고. 내가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 아멘. 그리고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 너희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멘. 아니 이방인을 칭찬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지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끝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마지막에 올 텐데 그때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머리에 뭘 쓰고 다니죠? 안 보셨어요? 히잡이 아니고 머리에 그 동그란 그 모자, 빵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러죠? 왜 그리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걸 쓰고 다니는데 왜 쓰고 다니냐면 이런 표시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표시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고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먹이잖아요. 여기 동서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말씀했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200만. 놀라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200만이 넘다.
여러분 모자만 쓰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럼 뭐합니까 이게? 믿음이 잘못됐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칭찬이 인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월달에 칭찬을 얼마만큼 하고 살았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네. 주님이 이방인 지금 이 포장을 칭찬하신 것은 너희들도 봤냐? 이렇게 좀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 뜻이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칭찬하는데 잘 안 해요. 자녀들을 칭찬보다 뭘 많이 하죠? 지적을 많이 하죠. 지적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은 칭찬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져. 고칠 것 같습니까? 안 고친다니까요. 물론 때로는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칭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백당이 있을 때 바라는데 이들은 새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오니라. 아멘. 자, 칭찬을 하시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칭찬할 때에 말대로 되어버립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고 말씀했더니 그 즉시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이 고쳐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칭찬의 언어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기적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했던 이런 일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으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가 동서로 지금까지 유대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마음이 그냥 아마 용수증치는 힘이 생겼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칭찬을 받는 그 마음이 아마 백부장의 마음부터 다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칭찬받으면 변하고 고쳐진다니까요. 지적받으면 망가진다니까요. 어떤 부부가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길을 둘이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걔가 쭉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 보고 어이 저기 자네 친척 오네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 그래요 하고 깍듯이 가서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했다. 시아버님 혼자시네요 하고 인사했다.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해야 돼. 칭찬 않고 서로 비꼬는 식으로 하면요 더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멀쩡한 아들이 개 아들이 되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부정적인 병이라 본인도 참 부끄럽고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좋은 걸로 여기지 않고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뭔 믿음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주님께 나가서 옷자락만을 붙들면 옷자락만도 붙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아멘. 아멘. 믿음이 생겼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된다. 원래는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고 나온 거야. 아멘. 여러분 생수에 나올까지 힘들었죠? 대답해서 고마워요. 그게 교회에 오기까지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았는데 놀랍죠. 자기 보면 느낌이 와. 병이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놀랐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미 주님이 아시면서도 이 여인에게 집중시키려고 그 말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누가 손댔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런데 여인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말씀하니까 따라 따라 이게 칭찬이거든요. 어떻게 그 여인을 따라고 말씀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 천국 가는 문제도 믿으면 해결돼요. 아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병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하게 가라. 아멘. 이것도 극찬이잖아요. 너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해결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제는 평안의 생활을 은혜의 생활을 살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생수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 인생이 될 것이다. 얘만 칭찬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사실 좀 비방받는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많이 비방했죠.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자를 멸시를 했던 겁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를 인정하고 칭찬하신 거예요. 뭘? 이 여인이 한 거에 대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가 행한 그 일을 그의 신앙의 그 행동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했나 이렇게 했어요.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 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으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이 많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비방하지만
모욕을 주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지적보다도 칭찬하고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는데요. 주님이 대화 속에 알잖아요. 나는 사실 남편이 5 있었지만 뭐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 말이 옳도다. 주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너 말이 옳도다 인정해 주고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그 남편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무릎을 꿇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이 선자가 나중에 뭡니까? 메시아로 바뀝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메시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선 주님 만나거나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자기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사마리아의 최초로 전도하는 전도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비방하고 이랬던 그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선교사가 여인이 됐다.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할 때에 사람은 바뀌더라. 오늘 여러분 가정 통합례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칭찬 인색하잖아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하는 쪽을 보지 말고 잘하는 쪽을 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정말 잘 되겠구나.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정말 최고가 될 것 같다. 예. 아니 이게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여는 열쇠가 같아요. 진짜. 사람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도 바로 고백했잖아요. 능력 비롯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때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냐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 어떤 기관에서요 수백 명의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떨 때 제일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집에 갔을 때 아내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만났다.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 집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시달리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드디어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는 개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몇몇 분이 불만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가정 통합 예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 갔을 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 되신 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인생은 살만하더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직장 가서도 여러분 동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정 좀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을 최고로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영동대학교 김재규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분은 인간은 누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이런 나도 얼마든지 유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산미그룹 부회장이었던 웨이트로 변신했던 사람 서상록 씨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예증에 있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어릴 때에 바보란 말을 들을 때 바보, 이 바보야 바보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나는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했다. 얼마나 그게 이제 눌리고 우울증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보란 소리를 듣고 살았던 이 사람이 아주 전향적인 그런 기점이 있었다는 거죠. 분수 더하기 이 시간인데 수학 시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상록이 일어나봐라 일어나니까 답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답을 말하는데 얼떨결에 말하는데 그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천재다 천재. 이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이 또한 다 바보라 이 바보야 바보라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천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무실로 부른 거예요. 교무실로 가니까 그 담임 선생님 많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 우리 반에 천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될게요? 교수님 돼요.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칭찬은요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좋더라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안으면서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솔직히 진솔한 마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목회 못할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감사하고 고맙소 하고. 자 그런데 남의 가정일이라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순간 감사를 표현했던 내 마음도 천국이고 그걸 받는 쪽도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잠시 잠깐 살아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을 극찬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 제발 좀 칭찬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달 가정 통합예배의 핵심은 주님처럼 칭찬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이요, 다른 사람은 천국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족들에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네. 뭐라고 칭찬하느냐? 여보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다시 결혼해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칭찬을 하시면서 칭찬하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칭찬할 건가?
이걸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실천을 해야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네? 내 믿음대로 될지냐 할 때 병이 고쳐지잖아요. 어디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칭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전서에 보면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 우리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하기도 잘하고 받는 것도 잘하고. 성경에 보니까 칭찬을 못 받아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대마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칭찬을 잘 못 받았냐면 세상을 사랑했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또 좋아한대. 그래서 칭찬을 잘 못 받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론을 지어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오늘 이 백부장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았더니 야 칭찬할 만해.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을 말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명령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런데 그 말은 백부장이 들었는데 병고침 어디서 일어나죠? 이게 가족 간의 관계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있고 되면 여러분의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진다. 타인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다 몰라요. 하지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만에 다 복음이 들려졌을 거예요. 몸으로서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주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걸 알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고쳐지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천국 아니야? 주님이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해결되고 눈물 흘리는 일이 해결되고 함께 기뻐하고 그거는 어떨 때 되느냐?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사는 곳에 예기치 않은 일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친다는 소문을 들을 때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갖고 나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544장.